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마 명절 지내면서 저희 교회도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명절을 해서 주일 금요일까지도 쫙 쉬면서 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리라고 보고, 또 우리가 가족들과의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이나 우리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9월 달까지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힘을 얻도록 했는데 10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지난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받으면서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우리가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 언어의 치료, 또 몸의 치료, 우리의 가정의 치료와 우리의 환경의 치료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 2달 동안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벽 설교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비정상적인 것조차도 선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석 명절조차도 비정상적으로 보내야만 했던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요셉이 17세 때에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경험하고 받다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죽음을 경험했지요.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에 내려가 노예 생활, 종노릇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 요셉은 인간적으로 바라봤다면 참으로 비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았다, 그것도 돈으로 팔려졌다,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비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그 개입 속에 요셉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처음에 버림을 받았을 때, 형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을 통해서는 첫 번째 아들이겠죠. 야곱은 요셉을 얻기까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심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야곱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번 명절 동안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친척들이 모여서 좋은 관계로 모였다가 보이지 않게 말다툼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요, 다 각각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신 분들은 편안하게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그가 용서를 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푸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번성케 하소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 요셉의 이름에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어머니 라헬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요셉을 낳으면서 언니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나에게 더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 더라고 하는 것을 구한 겁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그는 번성케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라헬은 엄마이면서도 하나 더 아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또 육신의 욕망으로 구하는지 말고 그 결과는 좋지 않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라헬이 결국 그 아들 하나 얻기는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번성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네 방면으로 축복을 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이루다. 여러분들, 네 방면의 복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요셉이 정말로 번성케 되어져서 나중에 잘 되어져서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가는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른들 얼굴 뵙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면 세상적인 흐름과 같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되어줘야 돼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져 성장해 갑니다.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특별히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이미 이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상태예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지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상태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그처럼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요셉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야곱이 형님의 복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그 변화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주로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면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자기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나중에 들어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들려줄 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버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도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내면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자기를 세우셔야 돼요.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기반이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7장에 보면 다른 형제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고 참되게 살지 아니함으로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뭐 하였더라? 이야기했더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야곱이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의 삶을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식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사니까 요셉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졌다는 말은, 이 정도, 요셉이 내 마음이 많이 건강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보세요, 예수만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을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내면을 세워야 돼요. 내면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기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나도 옛날에 형님 복을 뺏어까지 받았던 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등등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면이, 성품이 건강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부분을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이고요. 더구나 요셉은 그 라헬이 아들을 얻고자 하고 그렇게 원해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라헬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얻은 늦둥이에요, 늦둥이. 응? 그래서 더 그를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자기 곁에서 멀리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계속해서 들려줬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요셉은 믿음을 가졌고 자기의 삶을 합당하게 세워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멀리 보내기를 원하지 않죠. 솔직히 딸들 결혼해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 괜찮죠? 아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대개요, 자기 주변에 살기를 원해요. 가까이, 아이고 제주도까지, 아니야, 왜 제주도면 남자만 남자냐, 남자 많아야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되어지도록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생각 날리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적인 정적인 사랑이에요. 정적인 사랑.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 특별히 요셉은 가까이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 그 꿈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꿈입니다만은 곡식단에 대한 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이 2번 주어졌던 것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요셉이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형제들에게도 말하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었나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오히려 저거 꿈쟁이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아들을 요셉을 야단까지 쳤지만 그 꿈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장래에 너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꿈이 어떤 뜻인지는 해석도 제대로 해보지도 아니하고 지금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이 아들 멀리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이 아들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들을 내 곁에 붙잡아 두려고 하면 작은 사람밖에는 안 돼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내 가슴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 버려야만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 지팡이를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지팡이 자기에게 도움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꼬리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잘 하나님으로도 꿈을 받고 여러 가지 것이 은혜, 지혜도 있고 잘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 의지하게 되어지면 손실이 나타납니다. 의지하지 말고 꼬리만 잡으십시오. 옷자락만 잡으십시오.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러갈 수 있도록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들, 야곱이 요셉을 자기에게서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괴로웠냐면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여러분들, 자식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기가 그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자식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는 내 자식이 없어요.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이 그 꿈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꼭 이거 아셔야 돼요. 같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도, 같은 형제들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육적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핍박을 받게 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당시에는 그 자신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고난을 먹고 자라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 사람을 연단하여 그 사람을 빛나는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크다는 사실도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죠. 고난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다른 사람이 받고 나는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속에
못된 것이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그 사람 속에 이기적인 것, 부패한 생각, 못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 못된 걸 다 정리해야만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쓰실 수 있거든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깎여져 나가야 되고, 모가 난 것은 깨지고 정리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축복만 오느냐? 절대 축복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축복만 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도요, 꿈꾸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는 더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들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형님들에게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님들이 뭐라고 그러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덩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손이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져서, 야, 동생 죽이고 가서 피 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멀리 보내버리자 해가지고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하고, 또 상인들은 이 젊은 요셉을, 젊으니까 돈 많이 주는 곳에 가서 팔아야 되겠다 해서 어디 갖다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 요셉 때문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요셉 자신도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이건 고통이고, 형님들에 대하여 세상에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요셉의 마음속에 형님들이 아니라 저들은 내 왼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 처음에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노예로 들어가서 종로릇 하면서 굳은 일, 제일 힘든 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할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 놓고 죽이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그를 죽음에서 피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피하게 하실 바에는 그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그냥 상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면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고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좋고 행복하고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요셉한테 그 당시에 종노릇하고 있고 아침 전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요셉에게 갖다 주면 아멘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요셉에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힘들게, 여러분들 노예 노릇 안 해본 사람이었던 요셉인데, 노예 노릇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요셉이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왜 아버지가 그립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그 아버지가 왜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 많은 사람 주입 지휘인에게 인정함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졌어요. 고생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된 여자가 젊은 여자였거든요. 젊은 여자인데 보디발 장군이 정치에 일하기 바쁘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여자 집안에서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요셉이 워낙 잘생겼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가서 쿡쿡 찔렀어요. 뭐 하자고? 성경에 그 나오잖아요. 성경에 옆에 가서 요셉은 종이에요. 이분은 마님이에요. 마님이 그 종 컨트롤 못 하겠어요? 모든 환경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요셉을 자꾸 끌어당긴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그치,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지속적. 요셉이 즐거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자기는 종입니다. 종인데 지금 마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같이 자자, 같이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요 공개적인 일로 할 수 없어요. 비밀스럽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종인 자기가 공개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여자가 얘기하겠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남자로서, 젊은이로서, 젊은 청년으로서 쉽게 때는 이때다. 이분은 돈도 많고 등등, 이 여자가 나한테 뭐 잘만 해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 앞길이 열릴 수 있다. 그래, 한번 저 여인을 만족해 하고 내가 저 여인을 통해서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를 얻어가지고 나는 자유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건강한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도 몰라. 여러분, 이 유혹은요 요셉에게는 엄청난 치명적인 유혹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셉이 자기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거예요. 정 안 되니까요 아예 하인들을 다 물리치고 요셉만 딱 있도록 만들고 분위기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그래서 요셉을 혼자 들어오게 하고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유혹을 했지요. 옷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던 그런 기분으로는 넌 충분히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치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옷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옷을
뺄 수가 없어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너는 진짜야, 에? 누가 말하기에 찐이야 그러더니 넌 진짜라구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빗나간 사랑은요, 그것이 어그러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엄청난 질투로 바뀌어져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성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업가도 반드시 이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성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군인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사람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정말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이성을 사용해서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이 이제 종으로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이제 행복이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누명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가려면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모든 것, 내 인생 끝이로구나,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 그를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흐름을 아시는 분은 여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데 그냥 읽는 분들은 여기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대요.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요셉과 함께 하사,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고담이 달라요.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인자가 뭐죠? 여러분들 인자를 더사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하냐면 러빙 카인드니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과 친절로 가득 채워진 그 아름다운 어떤 것,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이 인자.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분이에요. 갑자기 종으로 팔려져 가서 일을 할 때는 인자하심이란 말씀이 없어요. 인자하심을 더하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감옥에 내려갔을 때는 인자함을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친절과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그런 것을 그의 요셉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더하사 좀 더 크게 더하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여기 더하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증가시킨다는 뜻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하시되 지속적으로 더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그에게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인자하심은, 여러분들, 인자하심은 요셉의 내면에 부어진 거예요. 내면에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감옥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감옥 생활은 통제된 생활이에요. 갇힌 생활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감옥 생활 속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생활은 가장 낮은 생활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생 끝이다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생활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낭비하지 않았다고. 그 생활을 뭘로 그걸 소화했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생활로 그 생활을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계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2절에서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다음에 22절,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간수장의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죄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인자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은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en. 우리 신약 시대의 은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은총을 받았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매력이라고 하는 으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en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라고 할 때 이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호의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매력적인, 그 다음에 인격을 의미한다. 매력적인 인격이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별로 생긴 것도 잘생기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도와주고 손을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잘 입고 다니고 아주 멋있고 예쁘게 단장을 하는데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은 받아들여지질 않아. 여러분들, 그 매력적인 인격이 흘러나오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매력적인 인격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유합니다. 따라합시다.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이거 좋은 말입니다.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매력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을 보면 끌려. 매력이란 말은 끌린다는 거거든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나가 내 주머니에 뭔가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간수장에게 매력적으로 그 사람 요셉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감옥의 일들을 다 맡기고 또 맡겼더니 요셉이 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냥 꿈만 해석하니까 총리가 되어질 수 있나요? 아니,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 행정의 능력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가질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갇힌 생활, 감옥 생활이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를 더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그런 데로 들어갔다, 누명 쓰고 들어갔다, 이거 못 견딜 일이지요. 알고만 있었다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을 하나님의 길러 가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은 부분을 하나 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내적인 성분이에요. 내적으로 공급되어져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친절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고 사랑이 흘러나게 하는 거예요.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니까 뭐가 느껴지느냐? 자기 마음에 형님들로부터 받은 상처,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주어지고 자기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에서 나를 끌어내셨구나. 그래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응? 그러면서 형님들이 그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형님들을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받았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남자 여자를 통해서 받은 상처는 반드시 치료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치료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지면서 그가 내면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형님들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형님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형님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걸 탕감해주고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속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셉이요, 형님들을 용서하면서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장차 그때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이라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용서하는 게 뭐지요?
고백하고 그를 용서했다고 말한 다음에 다시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나 용서했습니다. 나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니까 용서했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니까 용서했나요? 아닙니다. 용서 빌지 않아도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더 넓게 여는 놀라운 축복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5절과 거기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는데, 자, 45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으시면서 받으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용서를 하면서, 여러분들,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면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